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저희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항상 교제를 사모하고 교제 안에서의 큰 유익을 얻는데 교회에서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한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 말씀으로 심기워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교제 안에서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의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에게는 관계 회복의 사역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 배웠고 변화받고 성령의 교통하심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화합하기를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이 영적 성숙의 촉도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관계 회복의 7가지 성경적인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따라 읽으라고 하면 따라 읽나요? 그건 안 해야 되나요? 예,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성격, 또 서로 다른 그런 성향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가운데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연합, 이런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주셨다 그랬는데요. 자, 화목이라는 뜻은 우리말 뜻풀이로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을 보니까 덮어주다, 곧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만족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죄 용서를 받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화목이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구약 시대에서는 희생 제물로 인해서 양이 이제 드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화목제로 말미암아 양이 드려졌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예수님이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조용하면서도 치열하게, 겸손하면서도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기가 그렇게 어려우셨던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목숨을 내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연결을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가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것이 연결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것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지 않고 화목하는 그런 관계가 쭉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사귐도 마찬가지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배웠고 변화받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 화합하기를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화합의 근원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사랑을 바탕을 두고 화목이 이루어진다. 자, 세상 사람들은 연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술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화합하는 겁니다. 자, 회사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죽어보자, 이렇게 단결하는 술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친해지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골프도 같이 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같이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화합의 도구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화합의 도구,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화합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사랑,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고, 그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수평적인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위치는 다릅니다. 직분이 다르지만 우리의 교제는 수평적인 그런 교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높고 낮음이 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함께 주님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주님과의 사랑이 이어지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끼리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답게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 부모와 자녀들이 화합해야지만이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 화목해지는 것을 누가 보느냐? 이웃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당신의 가족들은 어떻게 이렇게 웃음꽃이 널리 이렇게 퍼지냐고.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하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그랬는데 그 같은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그 로마서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잘 어울리는 신앙은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내 마음이 통할 때 아니면은 비슷한 성격 아니면은 같은 나이, 같은 학교 출신 이런 것들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년회가 있고 봉사회가 있고 어머니회가 있죠. 서로 구분해서 교제하기도 하고 고용 모임, 조모임을 통해서 사귐을 갖기도 하고 봉사부서에서도 사귐을 갖기도 하죠. 편한 상대끼리만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대를 만나도 그 사귐을 갖고 가까이 다가설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 했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끼리만 교제한다 그러면 그것은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능력이 부족할 것이고 영적인 신앙의 성숙이 더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대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편한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멈춰설 수 있어요.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과 내 성격과 전혀 반대자와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청년회장을 했을 때에 부회장 했던 분이 지금 하와이 교회에 계시는 이지은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인데 저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장 할 때 원수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그런데 이제 그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신앙을 왜 붙여주셨을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저분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저 형제님을 통해서 채워주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그걸 감당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의 서로 다른 성격의 형제님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연합을 이루는 것은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랑의 사귐이 깊어지는 길이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귐의 깊이가 깊어질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기 위해서 때로는 야외 교제를 하기도 하고 또 밤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나눠 서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그 방법도 좋긴 하지만 깊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강력하게 기도해드리고 더 강력하게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대학부 연합 집회를 하는데 부서장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30 중반, 한 사람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결혼을 했고 한 사람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육신적인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화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이제 어리니까 어려운 겁니다. 또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어린 사람에게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어떤 파주에 사시는 분이 말씀을 듣겠다고 그래서 이제 안암동 서울 고려대학교에 있는 안암동까지 버스를 타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 30대 후반에 이 형제님이 파주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파주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제 다시 그 안암동에 오게 되면은 밤 12시 반 정도 된다 그럽니다. 밤 12시 반에 와서 1시 반까지 또 기도 모임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잘 들었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시 반에 끝나고 인도권, 경기도 인도권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2시, 3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모임을 또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한 3, 4일 정도 하니까 얼굴이 막 노래지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그 20대 중반의 형제님이 전도 집회에 그 형제님이 너무 이렇게 처치한 모습으로 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사랑스럽더랍니다. 아,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그렇구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구나. 그거를 이렇게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형제자매들은 큰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한 번은 제가 청년 시절 때에 어떤 부모님이 이제 청년 자매님 앞에 이제 왔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부모님이 좀 선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옆에 지나가는데 그 딸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주먹으로 그 딸을 때리는 거예요. 손이 너무 커요. 아버님이. 근데 그 때리는 거예요. 이게 피가 나요. 입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고 코피가 나고 그것까지만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쓰러져 있잖아요.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자, 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하나님을 선택을 할래? 부모를 선택할래? 자, 결단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라. 근데 그 따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는 두 분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포기 못하고 부모님도 포기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농인이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분을 보고 야, 진짜 저분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가 안산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있었을 때에 어떤 형제님이 자매님을 소개를 받았다 그랬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청년 때 봤던 그 자매님이시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그 형제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참 놀라운 게 결혼 이틀 전에 또 맞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결혼 이틀 전에도. 야, 뭐 이런 부모님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그 농인 자매님이 항상 기도 부탁을 할 때마다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부모님들을 욕하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을 가장 사랑한다. 그러니 기도 좀 많이 해달라.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기도 부탁을 하면 더 기도해 드리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기도 안 해 드리겠냐고요.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받고 고난받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연합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 것 중에 하나가 전도를 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쉽게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상대방의 단점, 허물까지도 나는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내 영역에서는 그게 한계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편견이라는 그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그런 장벽, 그걸 허물어야 됩니다. 나이라는 편견의 장벽이 있을 수 있고요. 직분이라는 편견의 장벽, 성향과 성격의 차이라는 편견의 장벽, 스스로 상대방과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나를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상대방을 높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벽을 쳐놓는 겁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장벽이 쌓이게 되면 이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표피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작게 되는 겁니다. 그 깊이가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나 스스로가 그 편협된 생각들, 이것들을 허물어야지만이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주위에 한번 봐보세요. 버릴 수 있겠어요? 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구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지 않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건데 그것은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울은 교회가 나뉘어지고 깨진 모습이 세상에 은혜가 되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여기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로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는데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란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거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게 만드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걸 이상히 얘기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에 구역 모임에 갔는데 이제 두 가정이 약간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 가정이 중국집을 했는데 장사가 좀 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형제님한테 판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팔고 난 이후에 이 가정은 그 앞집에다가 한식집을 차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집 차리신 형제님이 이 가정이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세상에 우리한테 권리금을 그렇게 비싸게 받고 중국집을 팔더니 어떻게 우리 앞집에다가 한식집을 차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한식집 했던 형제님 부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중국 중화 요리랑 한식이랑 전혀 별개인데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은 짜장면 먹을 것이고 밥 먹고 싶은 사람은 밥을 먹을 건데 앞집에다가 한식집을 차린 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이제 장로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중재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서로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때 장로님께서 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7절이었던 겁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도다. 저는 너의 형제로다.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형제하고 다퉈가지고 갈라지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약한 건 줄 아느냐. 차라리 내가 속이는 것보다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성숙한 자녀로서 중지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 이 말씀을 하셨는데 평화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평화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도 평화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평화로운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을 거부할 겁니다. 세 번째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들은 중재자의 위치가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도 평화를 위해서 실제적인 노력을 통해 평화를 회복하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자,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영적 오류와 도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때에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피하고 자신을 숨기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셨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는 기도하면서 갈등을 피하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 갈등을 일으킬까요? 평화롭게 지냈다가도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만큼은 갈등을 일으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오셨다 그랬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평화를 위해서 갈등을 일으켰던 겁니다. 또한 교리적으로 잘못됐던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는 평화롭게 지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갈등을 일으켰던 겁니다.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양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이 주어지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로 인해 가지고 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스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숨느냐? 그 사람을 상대방을 피하는 겁니다. 그 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의 관계가 원활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교제하는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단점, 허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과의 기도도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또 나중에 상대방과 교제하는 것이 점점 더 꺼리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으신 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화평케 한다는 것은 조건 없는 양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양보하고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반대자들 앞에서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피하거나 물러섰던 것을 고부하셨던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맞서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그 평화를 위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켜야 될 상황이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평화를 위해서 상대방과 대면해서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소심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걸 숨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년 내내 죄 짓다가 연말 되고 나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손해를 누가 볼까요? 상대방이 볼까요? 내가 신앙의 손해를 볼까요? 나 자신의 신앙의 손해를 실컷 보는 겁니다. 상대방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혼자 문제를 삼아가지고 혼자 어려워지고 혼자 숨고 나중에 심하면 교제도 안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것이 7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시시로라는 뜻이 늘, 항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하라 이런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기 이제 물이 잔뜩 들어 있잖아요. 이 물을 전부 다 쏟아 넣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면했었을 때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쏟아 넣으라, 쏟아 부으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를 놓고 의논하는데 그 관계를 놓고 더 기도한다면 분명 그 관계는 더 원만해질 겁니다. 대부분 갈등은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필요 가운데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면 실망과 괴로움을 자초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모든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나누뇨?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누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족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툼이 일어났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물으라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먼저 다가서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좀 전에 한 자매님이 물건 잔뜩 왔는데 막 나 혼자 들고 나갔다고 막 좀 전에 그러셨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이거 혼자 들고 왔어요 그랬는데 한 자매님이 그거 자매님이 하면 되지 그걸 상급이잖아 자매님이 알아서 해. 그렇게 막 빈정되는 말로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서 그 다음날 자매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말을 제가 너무 심하게 했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관계 회복은 예배보다 우선순위다. 그러니까 먼저 움직여라라는 겁니다. 재빠르게 행동하면 우리의 영적 손실도 그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더 곪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갈등,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 기도를 막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시절 때부터 거짓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자매한테.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이제 직장이 끝나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이제 교회를 가면 한 8시쯤 돼요. 그럼 저희 자매가 항상 물어봐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 거지? 일찍 들어올 거야.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새벽 1시, 2시 이렇게 항상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은 토요일 날 오전이었어요. 토요일 날 오전이 되면은 저희 자매는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로서 사랑을 받고 싶었고 자식들에게 좀 교육시켜주는 것. 교육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에게 나타내 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야외의 나들이도 좀 같이 가주고 또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기를 그걸 원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토요일 날은 좀 늦게 집에 금요일 날 저녁까지 봉사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면은 이제 보통 토요일 날 한 11시, 10시, 11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자매는 속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조견수 같은 남편.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갈등이 점점 심해졌었겠죠. 그러면 저희 자매는 계속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용서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의 기도가 있었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자매가 먼저 다가와서 줬었습니다. 먼저. 그래서 뒤늦게 자기가 철들어가지고요. 요즘은 집에 가서 설거지도 좀 해주고 청소도 좀 도와주고 합니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왜 그때 철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율법,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늘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도는 가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너무 바쁘죠? 안 바빠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여기 지금 온 거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 끝나고 나면 집에 가요. 그 다음 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전하자 100, 모이자 40 이렇게 했는데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해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적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계속 지나가잖아요. 명심하셔야 돼요. 외식해요, 외식. 어떤 외식이냐?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정직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직한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나 스스로가 위선되게 한쪽을 소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약해져요. 그리고 연합하는 것 자체, 화목하게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항상 문제를 삼는 거예요. 누가 형제님이 나한테 문제 삼으면 저 말하는 것 때문에 문제 삼고. 하여튼 뭐 문제로만 삼다가 그냥 그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나 우리가 전도하다가 교제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제 형제에게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먼저 다가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형제 자매가 있죠. 가족관계가 있잖아요. 자,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저는 자매랑 싸우면 제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누가 먼저 말을 하나? 저희 자매가 먼저 말을 걸어요. 신앙이 그만큼 성장한 거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말을 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계속 교제를 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새벽 1시가 됐든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계속 그걸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마음들을 서로 풀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자녀가 이제 일남 이녀예요. 큰 딸이 25살이고요. 둘째가 아들인데 이제 24 됐네요. 막내가 이제 22이고. 막내가 이제 여자인데 한 번 화가 나면은요, 물불을 안 가려요. 잘 지내다가. 근데 한 번은 아빠 저한테 대들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중재자의 역할을 엄마가 한 거예요. 딸을 오라 그래가지고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를 불러가지고도 이렇게 뒤에서 교제해주고, 왜 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가족끼리 모여서, 제 딸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목이. 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것이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화목은 이런 데에서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자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부담으로 여겨버리고 집회가 끝나고 나면 행사가 하나 끝났다 이렇게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화목이라는 것 항상 먼저 다가서라는 겁니다. 먼저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감정에 공감하라라는 겁니다. 감정.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먼저 입보다 귀를 사용하라라는 거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겁니다. 보시면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돌아보다라는 뜻이 원어를 보니까 매우 깊은 관심을 갖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아닌 공감으로 다가서라라는 건데요. 사실보다는 공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누가 봐도 이것은 합리적이고 현실에 동떨어지고 또 상황에 맞지 않아도 그분의 말과 행동에 공감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자매님이 저를 이제 그 교회에서 식사하고 이제 마쳤는데, 목사님 오후에 시간 되시죠? 오후에 신방 잡아놨어요. 같이 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미 그 신방 날짜를 이제 신방 갈 대상도 정해놓고 누구랑 같이 가겠다는 것도 다 정해놨는데, 이제 그리 저한테 오라고 갑자기 이제 오후에 오라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갑자기 또 어디 신방을 가자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제 세 번째도 저한테 그 식사 자리를 준비해 놨는데 시간 되시죠? 같이 가서 쉬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 좀 계획을 미리 잡고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가려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 다짜고짜 그냥 보자마자 신방 가자고 하는 것이 이게 맞나? 이거 안 되겠다. 다음에 만나면은 내가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임원을 맡고 있는데 사업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약 손님을 받고 있는데 한 건당 이제 꽤 높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예약 손님을 이제 잡아놨다가도 신방에 있거나 교제가 있으면 그분들 예약을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 임원이 스스로가, 자매님이. 그리고 임원을 맡다 보니까 사업도 하고 있고 임원도 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방도 자주 가야 되고 전도할 대상도 있고 말씀도 들으러 가야 되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렇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보세요. 나와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 말은 매우 깊은 관심을 가져라. 그 관심에는 공감해 주라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던 것을 지적하지 말고 그분에 대한 상황들을 내가 공감해 주라. 그랬을 때 다가서는 것이 훨씬 쉬운 겁니다. 분노는 우리를 어리석은 방법으로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짐승처럼 변할 때가 있어요. 인내는 지혜에서 나오고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데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배경을 이해하고 접근하게 되면 관계는 더욱 신뢰를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현실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형제자매들과는 공감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죠. 고백은 화해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랬죠. 요한일서 8장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다 죄인인 게 맞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2절에
다 하라 그랬죠. 예외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말에 대한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면 제3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어디서 왜 이렇게 둔한지, 비현실적인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그래서 그걸 좀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방어적인 사랑과는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갈등의 대가를 치를 때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라는 겁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칭찬 늘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칭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다고. 아유 교회 수요 말씀 들어오면 너무 잘 오셨다고 막 박수도 쳐주고 우리 누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자 여기 그 과격한 말은 노를 격정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부드러운 대답이 가시돋친 말보다 더 위력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잠언 16장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5절에도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는 이제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정해놨지 않습니까? 핵무기가 한번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있어요. 핵무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비난, 비하, 비교, 판단, 모욕, 멸시. 이게 핵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 말의 원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상황에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기보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말을 삼가고 말을 적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부드럽게 유하게 나가는 것이 맞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자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관계를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하고 유하게 가져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화해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도 차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욱 다양성을 구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왜 귀한 줄 알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아름답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장 아름답고 이 다이아몬드 반대쪽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조화가 필요합니다. 자, 화해는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표면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목이 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관계 회복의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께 배웠고 주님 앞으로 주님께 변화받고
성령의 교통하심에 의미가 있다면 화합하기를 노력하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중재자의 역할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이 영적 성숙의 척도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 회복의 7가지의 방법,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항상 먼저 다가서라.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라.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라.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사람을 공격하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면 되죠?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중재자의 역할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화목하게 되는 그런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늘 연합하는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을 집회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맡아 대언하시는 하구노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어 듣는 영혼들이 말씀 앞에 겸손해짐으로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 전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에게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영원한 제약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